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 고린도 전서 8장을 오늘 시작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었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어떤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어떤 복음의 차서적인 것들, 우리가 알아가는 성경을 읽어가는 어떤 차서를 보게 되었고, 그런 걸 가지고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 그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 그런 차이점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짚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의 이야기,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 그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뛸래 뛸 수 없는 어떤 생활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이야기 속에 역사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차서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것이 이제 공관복음서와 하나 같은 내용이다 하는 말을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7장 40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나 내가 생각하며 또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7장의 마무리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가졌던 누굴 가졌던 간에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혼을 하던 결혼 상태에 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내용이에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둘로 디톤이라는 단어인데 그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상이라는 단어와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눠져 있는 거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를 쫓아가게 되면은 1497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1471번을 찾아가면은 형상, 이방신, 숭배, 우상 이렇게 나옵니다. 경배를 위한.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찾아가게 되면은 어근을 1491번으로 갑니다. 보이는 것, 형상, 외견, 모양, 형태, 견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 보았던 단어들거든요. 제가 설명을 계속 해왔던 이야기죠. 자, 비유가 뭐예요? 보이는 거죠. 속의 것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비유죠. 그리고 천지창조는 뭡니까?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죠? 보여지는 것들. 문자는 뭡니까? 새겨져 있는 것들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다. 그렇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단어의 어떤 어근들이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찾아보면 재밌죠? 2380번인데 달려들다, 뭐 거친 숨을 쉬다, 불다, 연기 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적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구약의 번제, 소재 외에는 전부 다 불로 태워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소재도 태워놓은 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단어가 어근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378번을 또 찾아가면은 희생제물 그래요. 더 정확하죠, 그죠? 희생제물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우린 자꾸 이교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러면요, 그냥 구약의 제사법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진짜가 아닌 가짜로서 진짜를 요구하는 시간, 진짜가 어떤 건지를 표표적으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상 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을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런 고기 이제 안 먹는다 그래요. 살인하지 말래요. 이런 거. 내가 더 나은 제사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교도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어떤 그런 제사 물건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도 가정에서 어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많은 집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제사 지내는 게.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 가지고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다 상담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각자 나름대로 고린도전서 8장이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땐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먹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은 거야. 뭐 이런 보통적인 지식들에서 머물러요. 더 나은 지식은 뭐예요?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건 없어. 신이라는 건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은 신이 될 수 없어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8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이죠.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는 우리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계된 재물을 얼마든지 지식을 가져가지고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수준, 저는 그 정도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우상 제물에 관계된 지식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과거에 성경을 읽었던 그런 태도들, 문자를 중요시하고 그 문자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들, 그걸 저는 뭐라 그래요? 그냥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다.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뒤로 가면 해석이 돼요. 전부 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 건 없어요. 단지 지식이라는 게 뭘 만든다? 교만을 만든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식을 갖지 말고 사랑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은 뭘 열매를 내놔야 돼요? 사랑을 내놔야 된다. 성경 읽기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내놔야 돼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건 먹든 안 먹든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되고 사랑이 덕을 쌓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과 덕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이 너무 친절하게 이 지식이 뭔지를 추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서히 우상제물, 지식,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짚어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냥 의문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같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안다고 생각하면은 마땅히 뭐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할. 뭐에 대해서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우상제물이 뭐냐?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우상제물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떤 동물의 어떤 여섯째 날에 그것도 짐승이라 불리는 것들은 아니 되잖아요. 제물에 사용되는 거는. 그러나 이제 더 종교가 고급적인 것이 아니라 더 신비적으로 가는 종교들은 어때요? 더 샤머니즘으로 가는 종교들은 그 동물도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나 고급 종교로 가면 갈수록 가축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은 거의 다가 뭐예요?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할 거와 지내지 말아야 할 걸 구분해 줌으로써 거룩이 뭔지를 가르쳤고 거룩하지 않은 게 뭔지를 가르쳐 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건 그냥 율법이야 그래요. 율법이 정한 제사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간에 제사를 지내려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떤 형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형식이라는 거는 조건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심지어 제가 살던 고향,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돌꼬지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정부부산이 있어요. 이문동에 가면은 정시경동, 경이, 이동이 합쳐진 동네에 가면은 그 산 하나가 정부부산이라 그래요. 거기가 이제 국악예술학교가 있었거든요. 지금 거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꼭대기 정상에 가면, 그 산에 가면은 우리 동네 돌꼬지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가 있었어요. 마을 제사가. 이게 시내에도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는요. 장이동, 석간동에 살던 이 토백이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규범이 있을 때니까요. 그 제사를 맡는 사람들은요, 성생활을 일주일 동안 못해요. 그리고 목욕 재배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축시장에 가서 소도 정확하게 보고 그 흠결 없는 소를 가지고 잡아서 죄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눠 먹듯이 제사장 몫이 따로 있고 가족이 가져가는 게 따로 있잖아요. 내인들에게 주는 게 있고. 그거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그 하늘을 숭배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따르는 것들은 내 얘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우리 동네 거와 비슷한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지식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그 전통적인 지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사라져가고 있고 그 대신에 더 분명해지는 걸로 가고 있죠. 그게 자리를 이렇게 불교고 기독교고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된 불교도 샤머니즘이 돼가고 있고 기독교도 샤머니즘이 돼가 있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지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표출을 안 하는 것뿐이죠. 의식 세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보편화된 제물과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상 제물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런 그 문화, 생활 문화와 그러면 이들이 동떨어져 생활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들 고기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그럼 사도 바울이 난 고기를 안 먹겠다 했는데 그가 말하는 그 고기가 뭔지 알아야만 고기를 안 먹는 거거든요. 고기를 안 먹는 게 뭐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좁혀가면 그 이야기들이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추적을 해요.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분을 알아졌다. 완료 수동태, 이격이래요. 그분이라는. 이격이고 완료 수동태로 알아졌대요.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그분을 알았대요. 그분. 사랑하면은, 그분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알아졌대요. 그러면 성경에 아가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 단어도 아가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온가 그래요, 하여튼.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절정의 표현이거든요. 스타로에스에서 이루어지는 공생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아가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통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아가페까지 와야 돼요. 지식이라는 게 꼬링을 해야 할 지점이 어디예요? 아가페까지 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너네들이 정말 우상 제물을 먹고 지식이 생겼니? 그러면 그 지식이 사랑과 덕으로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건 그냥 차세예요, 여러분. 이걸 양분화해서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거네? 그럼 이쪽 타야지.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 안 돼요. 근데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교만이 뭔지. 그래서 지식과 교만이라는 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뱀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교만과 지식에 대한 가장 시초는 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그 지식과 교만의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성경에 흘러왔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 문화를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어디서 봐야 됩니까? 민수기죠.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지식과 교만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적을 물리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지식이 그들과 같다는 걸 배우거든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우상 제물이야 라는 걸 민수기는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정복하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자기를 배우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동하는 걸 통해서 뭘 배워요? 교만과 지식을 터득한다니까요. 근데 그 교만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멸절시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그 교만과 지식이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였죠. 자기들을 봤다니까요. 자기들을.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나와 연결시켜서 읽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항상 순종한다면서 누릴 거 누리며 가면서도 불순종하고 있지.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계점이죠. 배우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과 덕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수를 가나안 땅 사람들을 멸망시키면서도 뭘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저들과 똑같은 짓을 해왔지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씻는 방법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니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물과 제사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였잖아요. 너희는 우상 제물을 섬겼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우상 제물, 성경이 가르쳐 준 우상 제물은 뭡니까? 바로 율법대로 해왔던 것들이죠. 율법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가르쳐준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읽으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는 이
냄새도 맡기도 싫고 가져오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까지 표현하잖아요. 성전 문을 좀 닫아라. 이런 표현들이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우상제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좁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예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예배하는 게 우상제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반복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반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뭘 한대요.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이거 우상제물 아닙니까? 교묘하게 고급화 시켜놓은 거죠. 되게 고급화됐다니까요.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가 고급화 시켜놨어요. 근데 이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육이지 영이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하는 예배는 우상제물이라는 거죠. 우상제물은 신이 안 받아요. 왜? 이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절대 받지 않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제물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이 그 제물을 죽여서 그래서 그 제물로 하늘에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늘에서 시작하고 하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제사를 지낼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성경 해석 방법이죠.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영단본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영단본. 우상제물을 끝내는 거죠. 우상제물은 이런 건데 이런 걸로 안 돼. 이거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이거야. 그래서 영단본이라는 제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단본.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졌다? 그 사람은 그분으로 알아졌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그분으로 알아졌다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그분과 알아진 거거든요. 결국은 우상제물, 그러면은 자꾸 고린도 교회 상황만 생각하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 제사 음식이야. 이 정도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성경 읽기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서 펼쳐진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펼쳐놓은 것들이에요. 그 펼쳐놓은 것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사람이 쉽게 알아먹었던 게 천지창조잖아요. 그 천지창조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사 방법까지, 재물부터 시작해서 장소를 만드는 재료와 성전을 만드는 재료,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재료들이 다 깔려있다니까요. 다 깔려있으면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거를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갖다가 자기가 안 신을 그걸로 드리는 거죠. 이 과정이나 성경이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전달돼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단지 성경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뭐 이해하는 데서는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면은 이거와 이게 별 차이점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네, 하나네, 둘이 하나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상 제물이라고 나쁘다 얘기하면 안 되죠. 우상 제물이 있어야만 땅에서는 뭘로 가요? 사랑과
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요.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 수준에 도달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아가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주는 영단번의 제물이 뭐예요? 사랑이고 덕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먹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 이제 정의를 내려주죠. 세상에서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없고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단어죠. 안다.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 우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이요? 40절, 7장 40절에 와 있는 사람들. 영과 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기를 어떻게 읽는다는 게 우상 제물이라는 걸 가지고 못 가져와요? 그래 이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라는 데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뭔지만 아시면은 고린도전서 8장은 뭐 그냥 다 읽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절이 명확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비유, 보여지는 거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신을 만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것들이 가르쳐주는 그것들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행위였잖아요. 전부 다. 진짜가 올 거야. 진짜를 향한 방향표시였다니까요.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제물이 있다는 걸 주는 힌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을 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도 계속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이 반복된 제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상 제물이 사라져요. 왜요? 그 내용은 누구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래. 야, 그거 그만 먹고 나를 먹어야지. 나를 먹어야지.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성찬 예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우상 이제 그만해라. 우상 제물 없는데 뭘 신이 없는데 무슨 신을 니네들이 섬긴다 그러니 그 신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 어떤 곳에 가든지 종교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인류의 어떤 것이든 문명이 발달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있거든요. 문명이 발달을 해도 자기가 자신이 돼서 자신에게 신을 숭배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보이지 못하는 신, 알지도 못하는 신,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게 강범위한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가게 하는 내용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야, 이거 가지고 니들 교회에서 싸우고 있니? 이놈들아.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우상 제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라고 핵심을 찔러주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4절부터.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이라는 신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참으로 흔히 신들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있어서 또한 많은 신들은 많은 주들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결론이 나버렸죠. 그죠? 사람들이 뭘 가지고 깨달았어요? 뭘 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거와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끝은 다 어디로 가요?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거 가지고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실패한 거죠. 우리가 성경 읽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한 우상제물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신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신지식을. 근데 그 신지식이 보여지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감지한 거 가지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가 우상제물을 끝내고 영단번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정확한 신지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제라는 단어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속 이 제라는 단어를 정의를 잘못하게 되면 성경 읽기는 완전히 빗나가거든요. 표적을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거군요. 신지식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근데 우상제물이라는 거는 신이 있다는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 광범위한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좁히고 좁혀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신개념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한 거죠. 그게 영단번의 제사였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모든 가정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의 차서가.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7장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상제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 우상제물의 관념들이 진짜 신지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그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크로노스라는 건 뭐예요? 우상 제물의 시간이었거든요. 크로노스는. 근데 이 크로노스가 영단본을 통해서 카이로스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크로노스로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카이로스로 읽는 거거든요. 영으로 읽는 거예요. 영으로. 육의 시간을 영의 시간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로 읽어내는 거죠. 모든 문자를. 이걸 저와 여러분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한다는 거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